오늘은 이제 제사법 5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번제도 살펴봤고 소제, 하목제, 속제제,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하였을 때에 거기에 따른 물건에 따른 배상을 덧붙인다 하는 차원에서 속죄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이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이나 성물이나 또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있는 그 물건이나 이런 것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행하는 그 배상법입니다. 속죄도 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배상도 하게 되는 이중적으로 행해야 될 그 제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제사법과 특별하게 다른 몇 가지 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이 제사는 전체 회중들이 드리는 것이 없고 개인적으로만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그 성물을 어떤 마이크나 이런 것을 내가 깨뜨리거나 이러면은 직접 제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 배상물이 500원이었으면은 600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사용되는 제물은 오직 한 가지 흠 없는 순양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비둘기나 또는 소나 이런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순양으로만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제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다른 제사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제사는 전체 회중들이 드리는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만 드린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나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물 또는 물질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가격을 500원을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600원을 대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 율법서에서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 고의적인 것, 계획적인 것에 대한 죄 용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우연히 일어난 것들 또는 순간적으로 충동에 의해서 한 번씩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만은, 이것이 지속적이고 또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명쾌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런 죄를 늘 짓죠. 거짓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거짓말을 수십 번 했죠.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얀 거짓말을 했다는 이렇게 하지만 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편에게도 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앞에서만 짓는 죄가 아니라 이것이 역시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모두 다 관계성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죄를 짓게 되고 또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죄 제물을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이제 물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을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죠. 그 영화를 상영한 이후에 또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밀양의 주인공의 그 전도연의 그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먼저 떠났는데 그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아들을 그 범죄자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참된 평안을 얻었다 하면서 막 구역 예배도 가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찾아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범죄자가 그 A의 엄마를 보고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내게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나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때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단 말이냐. 근데 이 범죄자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이 속건제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시니까 이제 제대로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범죄자는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되죠. 근데 생명을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배상합니까? 철저히 죽을 죄인으로 용서해달라고 사죄하고 눈물을 흘려도 부족할 판국에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내밀고는 나는 용서받았으니 당신이 나를 정죄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죠. 한국 교회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매주 주일마다 드리지만은 공예배 때 드리지만은 그 한 번으로 일주일에 모든 죄가 사해집니까? 그거 아니죠.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율법 시대 때 살았으면 우리는 돌멩이 맞아 늘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어. 그냥 뭐 이것으로 끝이다 생각하지만은 저기 구원파나 이런 데 보면은 한 번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으면 회개받았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다시 사죄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목욕하고 나면은 다시는 목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아직까지도 나는 연약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계속 반복되게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또한 구해야 됩니다. 돈으로 잘못했으면 돈으로 그렇게 갚아줘야 되는데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죄 제사만 드려도 안 되고 또 배상만 했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500만 원 내가 잘못했으니까 600만 원 내가 주고 끝 그렇게 했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죽어가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고 그러니까 끙끙 앓았는데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제대로 구해야죠. 내 입장에서 용서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대로 마음이 정말 열리도록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총리가 되고 그 풍년의 시간도 다 지나고 이제 흉년이 되었을 때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곡식을 이렇게 구워 올려 하다가 요셉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고는 나중에 베냐민을 잃게 되는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은 요셉은 베냐민을 자신의 동생이니까 빼내려고 한 건데 형들은 이제 베냐민을 잃게 되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났었죠.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그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유다가 자신의 아내도 잃어보고 자신의 자식 둘이나 잃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한번 당해보니까 그 입장이 이해된다는 겁니다.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내 잃은 남편의 마음을 유다가 경험해보니까 야곱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한 과거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가서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자신을 가둬라. 만약에 베냐민을 보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 야곱은 죽는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때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렸다면은 유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의 삶은 항상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자신에게 잘못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잊기로 생각하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은 나에게 대해서 악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그것을 갚으신 거 아니냐고.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키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했던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거 안 하잖아요. 죄가 죄인데 죄를 죄라 아니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죄다 하면은 죄인데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온전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정성 있게 행동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이 문제 가지고 진짜 진정성 있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다 위선적으로 속이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기억에서는 그것이 사라질지 몰라도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딱 눈 감고 있고 또는 망각의 강에서 빠뜨려 놓고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이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진짜 우리는 나쁘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으면은 용서 구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도 제대로 구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그 종류는 흠없는 순양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새나 뭐 이런 것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또 콩이나 이런 것도 되었고 또 소도 했었고 다 많았지만은 이 속건제만큼은 순양입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 교부들 중에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르겐의 오류가 뭐냐면은 사탄에게 그 값을 치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한 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그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르겐의 오류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 중에는. 잘못된 것이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징벌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속건제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만큼 그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5분의 1을 더해라고 하잖아요. 그냥 100만 원 빚지면 100만 원 갚으면 되는데 성경에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온 인류,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까지 모든 인류들이 지었던 죄값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차고도 넘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과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 속건제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양밖에는 이 속건제의 제물로는 외에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 이름을 얻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제사함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흠없는 순양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무조건 순양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운 가루로 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리터 정도 되는 양의 그 고운 가루를 드리면은 그걸 속죄제물로 해서 그냥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속건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흠없는 순양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가면은 속건제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면 죄를 지어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먼저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이 흠없는 순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못할 경우에는 친척이나 이웃들이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속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책임이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책임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못 갚으면은 그 사람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순양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면은 그 옆에 있는 친척이나 이웃들이 순양을 사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은, 공동체에 그 한 사람이 못하면은 대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냉정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옆 사람 죽어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도 우리는 책임을 지고 함께 공동체가 그것을 같이 짊어지겠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과연 있는가? 그 죄는 철저히 그 사람의 몫이니 그 사람만 그 죄를 지고 죽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는 짊어질 수 없는 그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앞으로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자신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런 행위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뭐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제가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뉴스 소식, 소문들은 절망의 소리밖에 없어요.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장님들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고 온 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할 것 없이 힘든데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자존심 많이 상하고 또 아픔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싶어도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도와줄 수 있는데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제약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배웠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심 안 상하게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안부 전화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 주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믿음의 자녀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각박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로마 문서나 또 많은 이 고대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아무리 기근이 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것이 신비롭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가 서로 나눔의 공동체였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준 것.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은 자신의 것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준 자가 땅의 것에 무슨 연연을 하겠습니까? 내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내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신,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이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저 아이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주시는데 왜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안티들이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 그럼 답은 명쾌합니다. 그래서 너를 주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큰 형님이 되고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풍족하게 먹고 배가 막 취할 정도로 먹어가지고 가스 할명수에 페스타를 먹고 그럴 때에 한쪽에서는 또 여전히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석에는 좀 소박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10가지 하신 집안에 튀김이 있다면은 한 3-4가지로 줄이시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웃으면서 행복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로든 또 이웃에게 또 물질로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예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또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지금 필요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주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험한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주님 자체가 소망이시니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감격으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